마가복음 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와서 산 아래 동네에서 발생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늘 기도하러 다니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동행했고 아래 동네에서는 지금 9 제자가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이 아이의 아버지와 변론하면서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너희가 무엇을 변론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사정을 아랬고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세대를 책망하면서 아이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의 역사로 거품 흘리고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져 굴고 거품 흘리는 이 아이를 보면서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물으니까 어려서부터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부터 어릴 때부터 이 고생을 했으니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참담하겠어요. 특별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도 막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는 도대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절하게 청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9장 23절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여기서 믿음의 능력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믿음 있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일을 하셨어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칠 때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소로보니의 연희의 딸을 고칠 때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딸을 살려주시고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세상에는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특별히 할 수 없는 일도 너무 많지만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이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지금 우리 아이가 지금 이렇게 불쌍하게 생겼으니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그러던 사람이 주님 말씀을 깨닫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 문제는 아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믿음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주님께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을 꾸짖고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럴 때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조용하게 예수님께 물었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른 본문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걸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그거는 내가 응답받았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라고 간증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금식하면 밥을 안 먹고 힘을 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쫓아내려고 해서 이게 나가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물리치고 승리할 믿음의 전쟁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그가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가고 13년 동안 침묵하시는 기간이 있어요. 13년 후에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왜 내 말을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고 이제 태가 다쳤으니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하세요. 명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삭의 출생을 예고하는데 사라 할머니마저 이제는 부엌에서 엿듣고 있다가 웃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100살에 90살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애를 낳겠어. 인간적으로 생리가 끊어졌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이라.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 로마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4,000년 전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가졌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그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칠 때 내가 아들을 번제로 바치면 하나님은 왜 내 아들을 다시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쳤다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를 믿었던 그 신앙 고백은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신앙이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다.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혈통적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이 진짜라면 그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활절이 정확히 3주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40일 기도회를 하고 있고 19일째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3주 동안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답게 부활신앙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창조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고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능력, 그 능력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 8가지 8대 확신. 예전에 강조했지만 다시 한번 부활주의를 앞두고 이 믿음의 8대 확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부활주의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죄사함을 확신합니다. 나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나는 승리를 확신합니다. 나는 기도 응답을 확신합니다. 나는 인도하심을 확신합니다. 나는 임마누엘을 확신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나는 상주심을 확신합니다. 먼저 죄사함의 확신이 첫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곤고한 심령으로부터 육체로부터 벗어날 때 제일 먼저 그가 확신했던 게 죄사함이었습니다. 다시 로마서 8장 1절 2절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도가 됐지만 아직도 내 속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 속에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도 있고 때로는 악을 행하기 원하는 나도 있고 이 둘 사이의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갈등 속에서 해방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갈등 중에 하나는 내가 죄인이란 거예요. 죄인.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일은 책임을 전가하거나 숨기거나 감추는 일이었어요. 나는 죄를 안 지었다. 안 지은 척, 죄인이 아닌 척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깨달은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아직도 내 속에 죄가 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고백은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다윗은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출생했고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출생하는 순간부터 나는 죄인이었다고 침상이 썩도록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 만났던 베드로 갈릴리 바다에서 깨달은 첫 번째 사실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린 죄인이 아닌 것처럼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를 주장하는 그런 공로사상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 하는 말은 바로 이 죄로부터 정죄함으로부터 벗어나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은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구원받은 죄인이다. 구원받은 죄인이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지불하셨음을 믿고 그 순간에 내 죄가 더 이상 나를 정죄하거나 주장하지 못하는 해방이 이루어졌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2000년 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이 진짜라면 그 보혈의 피가 진짜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가 꾸며낸 이야기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중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라고 한다고 해도 그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십자가의 보혈뿐이니라. 주님의 보혈뿐이니라. 그 십자가가 우리의 증거라는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황소나 염소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 죄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 능력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구속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선포, 해방의 선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종교학자 말틴 루터가 기도할 때 어느 날 환상 중에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두루마기를 펼쳤는데 새카만 글씨로 아주 가득가득 써진 두루마기를 펼쳐놓고 그야말로 음흉한 미소를 짓습니다. 이거는 너의 죄를 기록한 목록이다. 내가 이걸 폭로하면 너의 종교 계획은 끝이다 그랬어요. 루터가 순간 흠칫하면서 놀랐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로마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선포를 했어요. 그렇다. 나는 죄인이다. 그렇지만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네가 기록한 그 모든 죄의 값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지불했느니라. 죄값은 지불했느니라.
더 이상 그걸 가지고 나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선포하자 사단이 사라졌습니다. 내 공로로 내가 그걸 숨기거나 지불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지불하신 사실을 믿기만 할지어다. 믿어질지어다. 거기서 해방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궁극적으로 해방의 선포가 없으면 우린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이 됐지만 아직도 묶여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이미 2000년 전에 해방된 이 사실을 모르고 아직도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다 들춰냈을지라도 이 모든 죄값은 이미 2000년 전에 지불이 되었느니라. 계산 끝났느니라. 우리가 살면서 부채를 안 지고 살 수 없잖아요. 부채에 대한 기록들이 다 있어요. 누구든지. 그렇지만 내가 부채를 이미 갚고 청산했으면 더 이상 그것이 나를 묶거나 문제 삼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나서 죄만 짓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죄값을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선포한 것처럼 로마서 8장으로 너를 이라는 말을 나를 이라고 각주로 보면 나를 그랬어요. 성경을 읽을 때는 너를 이라고 기록된 것은 나를 이라고 기록하면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할렐루야. 이 해방 선포를 하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의 순례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이 많은 죄를 지었는데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죄사함의 방법을 설명을 해줘요.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8절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37절, 3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죄 사함의 비결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너희가 회개해라. 회개하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죄인이 회개하면 천국이고 회개치 않으면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방법을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부사를 써서 각각이라고 합니다. 각각.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다? 각각 하는, 각자 하는 거예요. 남편의 죄는 남편이, 아내의 죄는 아내가, 부모의 죄는 부모가, 자녀의 죄는 자녀가 하는 거지 집단적으로 대표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각자 따로따로 하는 거다. 그래서 스가랴 12장에 가면 다윗의 족속도 따로하고 심의 족속도 따로, 남편도 따로하고 아내도 따로하고 부모도 자녀도 따로따로 한다. 각각 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값을 지불했음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느니라. 죄사함을 받느니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선포한 해방의 선포고 해방 선포의 근거는 오직 십자가의 보혈이고 그 십자가가 역사적 사실이요 진실이면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내 죄값이 지불이 된 것이고 이제 그 사실을 믿기만 할지어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의심이 들어오고 내 공로로 내 어떤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뭔가를 또 덕지 붙인다면 그건 절대로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확신은 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입니다. 옆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죄사함을 확신합니다. 나는 죄사함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가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자녀들이 잘 되고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에서 벗어나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광야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를 건넜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다, 반석에서 샘물도 맛을 봤다, 뭐 이런 게 기쁨이기도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느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느니라, 평생 주님을 숨기고 주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고,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가장 드라마틱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십자가 옆에 강도였습니다. 십자가 옆에 강도가 두 사람이 있었죠. 그 사건을 보면, 첫째, 하나님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기회를 주시느니라. 기회를 주시느니라. 무슨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치 않는 자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마지막 순간에라도 회개하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데 그렇게 되는 과정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믿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져야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물었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아주 간단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 간단한 게 안 믿어지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무조건적 불가항력적 은혜를 받으면 믿어지느니라. 믿어진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복음서에서 설명을 해요. 다 같이 마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느냐?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오죠. 그리고 영생의 길을 묻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처방전을 내렸죠.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 주라. 그리고 하늘에 보화를 쌓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이 청년이 떠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주님과 제자들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22절부터 26절 말씀까지 가서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구원의 일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쓰고 애씀으로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자 되기를 원하고 많은 재물을 쌓기를 원하지만 그 재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천국도 아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고 또 놀랐다 그러죠. 그리고 나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 하신 말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게 하시면 드디어 믿어지게 되고 믿을 수 있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과정을 주님이 설명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 주 예수를 믿느냐? 사람으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국가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나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될 수 없고 오직 아버지께로서 난 자들이 있느냐? 아버지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야 하느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생명을 얻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고백하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어쩜 그렇게 머리가 좋으니 똑똑하니 이쁜 말만 하니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의 은혜를 너는 받았구나. 성령의 은혜를 받고 믿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었으니 너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뭔가를 하면 전부 내가 한 줄로 착각하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되었다 하는 것은 바리새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 공로주의자가 은혜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걸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도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니라.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것도 은혜고 3일 금식 후에 비늘이 벗겨져서 세상에 새로운 면모를 보게 된 것도 은혜이고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하여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 달려간 것도 은혜니라. 모든 것이 은혜니라. 할렐루야.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구원의 은혜, 내가 구원받은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바울처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나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것을 고백하고 확신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을 가져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확신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37, 8, 9 세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은 나는 확신한다 그랬어요. 확신한다. 나는 확신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이길지 질지 모르는 애매한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고 이겨야 되는 이기게 되어 있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마지막 계시록 20장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는 그 모세 사탄을 무저갱에서 끄집어내어 집어 던질 때까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흔들어대고 음부의 권세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 판을 치겠지만 그러나 최후의 승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승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그 어떤 경우에도 사탄이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면 사탄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특징은 뭐냐? 이간질이야. 이간질.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죠. 형이 동생을 죽이도록 이간질하죠. 늘 교회 공동체를 이간질하죠. 계속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느니라. 하나 되게 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지만 사탄은 언제나 분열 작전을 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하셨던 이유는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 분열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분리주의자, 분열주의자들이에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늘 편앙을 만들고 편을 가르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고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저기 14장 홍해바다 앞에서 바로의 기병대가 추격하고 장례식 치르고 3일 만에 쫓아오자 백성들이 원망하고 두려워 떨 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당시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물리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을 앞에 두고 느부갓네살이 겁박을 합니다.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금신상 앞에 절해라. 그러면 살려준다. 아니면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그랬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왕이여, 우리를 집어넣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들은 풀무에 던진다고 해도 두렵지 않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을, 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 4, 5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리스도인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주님이 마지막 승자이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자, 이 믿음의 능력을 믿는 자, 그는 반드시 이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이제는 어떤 전쟁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님은 범사에 우리 모두에게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바울이 확신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 험한 세상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것을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우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승리를 확신합니다. 나는 승리를 확신합니다. 네 번째는 기도 응답입니다. 성경은 약속과 성취의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것은 아주 간단한 주문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명령대로 순종하면 약속대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내 입을 열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는 얻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주님 마지막 강조하신 것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고 우린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아빠한테 달라는데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주신다. 반드시 주신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받을 줄로 믿어요? 받은 줄로 믿어요? 받은 줄로 믿어요. 다른 계약은 다 이행이 돼야 그 다음에 내가 다음 스텝을 받고 액션을 할 수 있지만은 아버지하고 한 약속은 약속한 그 순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거지 주실까 안 주실까 안 줄지도 몰라 어떡하나 그런 근심 속에 기도하면 시간 낭비라. 시간 낭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한마디 말씀하셨을 때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음날 아침 그 얘기를 하니까 주님 뭐라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말씀하고 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다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내게 그대로 되리라. 야고보는 한마디로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아니함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왜 구하지 않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확실히 없으니까 못 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기도 생활에 영적 전쟁에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가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렇게 해서 지혜를 얻은 왕 솔로몬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증거가 뭐냐?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 증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재판으로 하나님이 내게 지혜 주셨음을 3000년 동안 간증한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걱정은 걱정대로 하고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염려는 염려대로 하고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버지를 믿습니다. 홍길동이도 아닌데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냐고. 로마서 8장을 보면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증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의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지. 그런 차원에서 세상에서는 대문 밖에 나가면 계산기가 돌아갑니다. 아무리 이쁜 아들, 딸이 떡볶이가 먹고 싶어도 그냥 주지 않잖아. 뭘 줘야 돼? 계산기 두들겨가지고 계산이 끝나야 주지. 그런데 계산기를 계산하지 않는 동네가 있어요. 그게 바로 집밥 먹을 때 엄마가 주는 밥하고 하늘에서 하나님 만나 주실 때 계산하지 않고 주셨어요. 그 외엔 다 계산해야 돼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구한 모든 것 주신다 안 주신다? 그걸 믿지 못하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아버지고 내가 아들, 딸이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응답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기도응답을 확신합니다. 나는 기도응답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진짜로 믿는다면 기도 부탁하고 다녀야 돼요? 나한테 부탁하라 그래야 되겠어? 옆 사람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나한테 기도 부탁하십시오. 다섯 번째, 인도하심을 믿, 인도하심. 시편 23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다섯 번째는 인도하심이고 여섯 번째는 임마누엘인데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이 없는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 막막한 망망대해 같은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처음부터 바로의 기병대를 막아줬고 때로는 앞장서서 때로는 뒷장서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셨어요. 또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추운 광야에서 일교차가 심한 그 광야에서 한 사람도 열사병으로 죽거나 동사로 죽거나 하지 않도록 낮에 더위도 밤에 추위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없이 많은 길들을 만들고 살잖아요. 하늘에도 바다에도 땅에도 엄청난 길을 만들고 보이지 않는 유무선의 길들을 어마어마하게 만들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인터넷이 망가지니까 앨런 머스크가 인공위성 띄워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인터넷 망을 살려줬다 그러죠. 우리 모두가 다 보이지 않는 이런 길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리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고 지혜가 발달해도 알 수 없는 한 가지, 내일 일을 알 수 있다 없다. 그걸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일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고, 내가 가는 앞길에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까지 나는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믿었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은 첫 걸음을 뗄 때 창세기 12장 4절 보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별 따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그 말씀 한마디 듣고 말씀을 따라갔느니라. 말씀을 따라갔느니라. 시편 119편 105절에 가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랬어요. 말씀이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인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성막 위에 이제 위치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안방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한가운데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을 열면 뭐가 나오냐? 돌비,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은 결국 돌비 위에, 말씀 위에 있었고 말씀이 광야 40년 그들을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결국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는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에 가면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머물면 진을 치고 출발하면 행진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처럼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사문 16장 9절에 가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내가 머리를 굴리고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그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 맡기면 맡아주시느니라. 맡기면 인도해 주시느니라. 내 인생도 내 자녀들의 인생도 다 맡겨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항상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모태에서 태어나서 걸음마를 하다가 달리고 뛰다가 나중에는 결국 주저앉아 휠체어 타고 걷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게 인생인데 걸음 한 걸음 그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 영혼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맡아주시는. 그러므로 내가 가는 인생길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인도하심을 확신합니다. 나는 인도하심을 확신합니다. 더불어 시편 23편 다시 보시면 4절부터 6절에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임마누엘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것. 그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다윗은 광야의 훈련을 받고 마침내 왕이 되는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에 주님 지상 명령을 주시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함께 있느니라. 헬라어를 보면 에고 에이미라는 동사를 씁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I will be가 아니고 I be
with you, 동사 원형을 쓰는 영원한 현재 시제로 하나님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느니라. 그걸 약속해 주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믿고 온갖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하셨고 태어나실 때 이름이 임마누엘이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의 기적 자체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 처녀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리아가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심을 믿고 100살의 아브라함에게도 아들 주심을 믿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마리아에게 역사하셔서 마침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특별히 임마누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여호수아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광야에서 그동안 40년 동안 있었던 그 많은 기사와 능력과 표적, 그것은 임마누엘의 증거였고 하나님이 함께하신 결과였다. 이제 모세는 죽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로 인하여 가나안을 정복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세요. 두렵고 놀라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임마누엘이었고 그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믿고 마침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하면서 인생을 마칠 때까지 임마누엘의 기적을 체험하고 여호수아는 기적 같은 전쟁을 치르고 승전하게 된 것입니다. 구절의 5절, 6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모세가 그동안 그 많은 기적을 행한 것은 내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임마누엘의 기적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특별히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지만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세상 떠날 때는 장례할 때 많은 유족들이 울고 불고 하지만은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고 아니고 세상 떠날 때 따라가요? 혼자 보내요? 다 갈 수 없어. 마지막 이 세상을 넘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길, 어찌 보면 참 외로운 길 같지만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느니라. 함께 하시느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느니라. 그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확신을 믿고 죽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넉넉히 통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임마누엘을 확신합니다. 나는 임마누엘을 확신합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 예수님의 특징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Jesus Christ is the same. 똑같다는. Yesterday, today, and forever.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합니다. 출애굽. 출애굽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호세아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하나님께서 민족의 초창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종살이 해방시켰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느냐?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느냐? 왜 주님은 엘리 엘리 사막다니 외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너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상도 하나님,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치원에서 병아리 50마리가 삐약삐약 노래를 부르면 누구 집 병아리가 노래를 제일 잘 부르던가? 선생님은 1등부터 50등까지 등수를 매기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눈에는 누구만 보여? 내 병아리만 보여. 놀라운 사실은요, 깎아머리를 하고 훈련소에 300명이 사진을 찍었는데 아빠는 눈을 씻고 찾아라, 아들을 못 찾아. 엄마는 단번에 찾더라고. 놀라운 사실 아니야? 사랑하면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름을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시는 거예요. 심지어 시편 147편에 가면 하나님은 하늘의 별도 전부 다 이름을 붙여놓고 별마다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름을. 하물며 그 하나님이 나를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 지명하여 부른다는 이름을 부른다. 이름을. 모세야, 여호수아야. 모세와 여호수아만 알겠어요? 그 하나님은 오늘로 나를 사랑하시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그를 부르시던 그 현장에서도 주님은 이름을 부르시는, 이름을. 오늘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치매가 오고 다 잊어버리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안 잊어버려요. 사랑하는 남편, 아내, 아들, 딸, 다른 사람 다 모르는데 손자 중에도 제일 이쁜 손자, 그 손자는 기억을 해요. 50명이 돼도. 그래서 할아버지와의 추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억을 하는 거지. 어린 시절 전부 외갓집에 맡겨놓고 막 외갓집에 키우면 외갓집 손자지 내 손자 아니야. 사랑해야 돼,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고 복 주시고 오늘까지 지키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박국의 고백처럼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에 송아지 없고 감람나무 우왕나무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한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 믿을 것은 스바냐처럼 하나님은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입이 귀에 걸리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만 보라보시는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이상한 거야. 이게 두루뭉실하게 온 인류 평화를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주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인류를 위해 죽은 게 아니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온 세상 사람을 다 살리기 위해서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하지만 나 하나 살리는데도 오직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안 된다. 주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 때문에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걸 깨닫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2022년 또 부활주를 앞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에 가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곧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부활 후에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른 건 묻지 않았어요. 똑같은 질문 3번 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됐다. 그럼 됐다. 더 이상 말하지 말자. 사명을 감당해라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주님만 찬석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요약해서 새 계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랬잖아요.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셨는데 이 사랑이 못마땅해가지고 늘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님이 덮어주신 70번씩 7번 용서하시고 덮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끝까지 나를 사랑하실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마지막 상주심.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의를 사람 앞에서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상을 받지 못한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가면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도 냉수 한 그릇에서 주는 자는 반드시 그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가면 하나님께 나간 자는 첫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두 번째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상을.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고 바리새인처럼 사람 앞에 기도하고 사람 앞에 구제하고 사람 앞에 금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다 끝났다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 상급을 쌓도록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들추어내더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감추고 또 충성하면 반드시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 마지막에 7교회 주신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고 그에게 하늘의 상급을 보화를 주겠다 약속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계시록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11절 서머나 교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17절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26절 7절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4대 교회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그 앞에 빌라델비아 7절부터 빌라델비아 교회 있죠.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마지막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이긴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니카오. 이 니카오라는 단어에 상표를 만든 회사가 하나 있어요. 나이키라고 하시나요? 나이키. 그러니까 나이키 신발을 신은 사람은 게임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된 거야? 난 이긴 거야. 금메달이야. 나이키 신발을 신으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벌써 이제 막 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이미 이기셨고 우리가 이미 이길 것을 믿고 동시에 이긴 모든 사람에게 면류관을 상급을 주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면서 현재 권하는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알고 반드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늘의 상급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상 주심을 확신합니다. 나는 상 주심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8가지 확신. 죄사함의 확신,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하심과 임마누엘의 확신, 주님의 사랑과 상주심에 대한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부활주일, 부활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한 번 더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